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죄를 사람들에게 이제 성도에게 죄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며 죄의식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32편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를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이 32편의 말씀에 그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의인은 뭐가 의인인가? 의인은 뭐 세상 속에서 말하는 의인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 안 믿는 사람들도 다 마음이 정직한 것을 옳게 바라보고 그게 옳다고 말하는 그것은 다 너나 나나 자타가 똑같이 동의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은 정직한 것은 기본이고 너희가 털끝만한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4편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역해 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조금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나 좀 보겠다면 다윗이 이렇게 사울한테 쫓겨다니고 고민하고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이렇게 하게 된 그 동기가 무엇이겠나? 그 동기는 사울이 왕인데 원래 그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인데 그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되고 모든 자기 인생들의 이 사상을 무효케 하고 하나님만이 가장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든 그런 그것이 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또 그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가 왕인데 그 왕은 뭐 정치하는 데나 이렇게 이제 정치를 하고 적군이 몰려오면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적군을 물리쳐서 국가를 안전한 그 지대로 이제 해놓으려고 하는 그게 왕의 그것인데 사울이 너무나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제사장만이 하는 그 제사를 드리면서 월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울이 그런 그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는 또 미움받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자기는 점점 또 뭐냐 하면은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하는 미녀가 올라오든 말든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사울은 그 위치를 이렇게 떠나나오는 이런 제스처를 몇 번 이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관적인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미움이 되고 오늘 다윗은 이제 뭐냐 하면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릴 때 그 물맷돌을 가져갔어요. 자기가 그때 사울이 다윗한테 다윗이 지금 이제 전쟁하러 골리앗하고 전쟁하러 이제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와서 어린 소년이 신청을 하니까 아직도 육체가 다 자라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입혀봤어요. 자기 갑옷을 입혀보니까 이게 막 너무 커서 그 갑옷이 이렇게 크고 자기가 그 속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옷이 너무 크니까. 더군다나 그 갑옷이라는 것이 얼마나 뻣뻣한 옷입니까? 그 뻣뻣한 옷을 이렇게 입으니까 큰 걸 입으니까 불편한 거야. 자기 몸에 딱 맞는 걸 입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안 입고 그 사울의 갑옷을 안 입고 자기는 이 평상시에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칼이나 창을 들고 가야 되는데 다윗은 칼이나 창을 가져가 인간의 정식적인 이 전쟁 그런 것을 가져가지 않고, 그때는 어린 소년인지라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Y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서 다이가 딱 하면 탁 튀겨나가는 그런 것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딱 고무줄을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데, 이 나라는 그게 아니고 이런 긴 여기에다가 끈을 달아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매서 돌을 매서 방방방방 돌리가 팍 던지면 이게 돌이 고출해서 빠져가지고 나가서 이제 돌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거든. 그래 그 다윗이 창이나 칼을 가져갔다면 일반의 전쟁에 불과했지만, 창이나 칼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돌을 가져가서 돌멩이 5개를, 그것도 숫자도 다 있어, 5개를 들고 가져갔거든요. 5개를 들고 가서 그래 이제 막 서로 이제 그 골리앗하고 대화를 합니다. 야유적인 대화를 서로. 네가 뭐 강아지를 잡으러 나오는 것 같이 네가 그렇게 나왔느냐. 이제 그 갑옷도 입지 않은 이 골리앗, 그때 다윗, 골리앗은 너무나 업신여기고 다윗을 깔본 거죠. 깔보게 됐죠. 그러면서 그렇게 네가 뭐 무슨 전쟁을 어린아이 장난으로 여기느냐 이러면서 골리앗이 그렇게 말을 했죠. 골리앗은 대단히 거인이고 거장이고 이제, 그런데 그 다윗은 어린 소년이 사울의 갑옷도 커서 못 입고 나왔는 그런 어린 소년이야. 그리고 그런 소년이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막 외쳤어요. 그 골리앗이 깔보고 야유를 할 때 자기는 진실로 소리를 외치기를,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온다 하면서 돌 하나를 매가지고 팍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이 달려가가지고는 막 여기 딱 여기 박으니까 여기만 두레고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여기 벽다구 얼마나 셉니까 이거. 이 벽다구를 파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이 돌이.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정통을 해서 이 뇌가 다쳐가지고 뒤로 자빠졌어. 뭐 제 아무리 뭐 누가 그렇게 자빠지고 싶어서 자빠지겠습니까? 누가 전쟁터에 나가서 자빠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몸에 큰 상해를 입으니까 자기도 안 자빠질래 안 자빠질 수가 없고, 몸이 이상이 왔으니까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것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달려가서 보니까 자빠졌는 거예요. 자빠져서 죽었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뭐 창이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무기는 없거든. 그래서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렇게 골리앗은 지 칼에 의하여 모가지를 잘랐어. 잘라가지고는 이제 보재기에 싸서 들고 피 줄줄 흐르는 거 들고 달려가서 사울한테 갖다 바쳤어요. 사울이 그때 그걸 냈거든. 현상금을 걸었거든. 누구든지 골리앗을 죽여서 그 머리를 들고 오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 그래가 자기 딸을 줬잖아요. 미갈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며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는가. 구약은 바로 오늘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다 모형과 그림자이고, 그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심령에 골리앗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골리앗이 있는데 그 골리앗은 뭐냐?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우리 심령에 다윗이 그 물맷돌 5개를 가져갔다라는 것은 돌은 무엇을 상징하나? 돌은 반석이신, 또 모퉁이 돌이신, 또는 그 흰돌이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흰돌이 되시고 그렇게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로도 되시고 반석으로도 되시고 또 흰돌로도 되시고 그러니까 이 돌멩이 5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5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무엇이 왔나? 예수가 오셨죠. 예수는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속죄함을 얻어야 되는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아담이 지었는 죄를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한번 벗는 이거를 해야 되는데 내 이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죄인이고 흠이 많고 하나님은 또 이 죄의 이 몸은 받을 수가 없는 게, 그래서 알 수 없이 우리는 흠없고 점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몸을 바치려고 하니까 우리가 바치고 나면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회개를 바쳤다는 말은 곧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말, 이 육이 죽어버리면 죽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양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번제를 지내고 소제는 그 밀가루 그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각종 그런 제물을 바치면서 깨끗하고 흠없고 점없는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 그런데 이제 그 깨끗하고 점없는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는 매해 7월 10일 날 드려야 되고 또 그 1년에 한 번씩 계속 그런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짐승으로 만일 할 것 같으면 평상시에도 매일 하지만은 특별히 이 속죄 제사는 그렇게 된다 이거지. 우리 지금 속죄가 문제거든. 그래서 이 속죄 제사를 죄를 속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속하려고 하면은 짐승을 잡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죄 속함에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점없고 흠없는 사람을 하나, 의인을 하나 보내겠다. 이렇게 해서 그 의인이신 예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곧 죄인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사랑의 선물.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먼저 베풀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만족시키시고 난 뒤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속죄함을 이루는 것이요, 그 속죄함을 이루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는 그러한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그래서 예수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님을, 의인 되시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그 양같이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양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속죄의 제물로 쓴 것이요, 이렇게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그렇게 되셨고, 그 다윗이 오늘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이것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볼 때 오늘 이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사울은 뭐냐?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뽑으셔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이렇게 역력하게 보이고, 또 그 미녀에서 사울의 죽인 수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수는 만만이로다. 그거 가지고 사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기 인간의 벌써 그 미녀가 뭐냐? 미녀가 흘러나오는 그 미녀를 부르고 다니는 그 아가씨들은 뭘 상징하느냐? 그 아가씨들은 곧 인간의 유전적 풍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풍속을 만들면서 그거를 가지고 유전을 시켜. 그래서 그 자손에게 또 풍속을 물려주고 그렇게 하는 그 풍속이에요. 그 풍속 속에서 사울이 좌지우지 당할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사울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를 어쨌든 간에 자기가 비록 왕으로 앉아있지만 자기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가득하면은 그런 풍속에 얽매여가지고 질투하며 또 위기감을 느끼며 불안하여하며 공포를 하며, 그래서 결국은 마귀를 받아들이며 우울증에 사로잡히며 그래서 다윗의 그 수금 소리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에 그 위로를 받으며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은 인간의 세상 속에서 인간의 그 의한 그 나라를 자기가 그렇게 계승시키려고 하고 현재 그런 식으로 정치하고 앉아있는 그런 그 영적인 모습과, 그러면서 자기는 또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또 다윗한테는 수금을 타고 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거기서 또 머리 아픔을 또 치료받고, 이렇게 되는 이런 것은 그저 하나의 자기가 비록 앉기는 왕의 위치에 앉았지만 백성의 위치에 있는 성도와 다를 바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세상의 삶을 살고 질투할 거 질투 다 하고 혈기낼 거 다 내고 엄난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 번씩 가다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요런 차원의 사울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반열이 있는데 왕의 반열이 아니고 성도의 반열이고 백성의 반열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 다윗은 물맷돌을 집어 던지면서 골리앗한테 집어 던지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렇게 여호와로 그렇게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았죠. 그러나 그 인품의 소위와 또는 그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은 곧 그게 바로 백성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자체, 왕으로는 비록 앉았지만 그 사고 자체가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사상을 하나님께서는 무효시켜겠다고 이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도모란 말이에요. 인간의 풍속을 유전시키는 그런 도모를 하나님은 폐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풍속을 유전시키는 그런 도모를 폐하시고, 하나님은 민족들의 그 풍속적인 그
사상을 무효케 해주시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다. 누가 뭐 입으로는 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다고 그러죠. 그러나 벌써 살아가는 그 사고 자체가 왕의 반열인지 백성의 반열인지를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심사를 보고 그걸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는, 저는 여기 수도원은 왜 수도원이냐, 수도원이라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그리고 우리 제자 모임이 있다, 이 제자 모임과 다 아울러서 여기에 이 제도적 풍속은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내 한몸 기꺼이 희생할 수 있다라는 요거 하나에다가만 포커스를 맞춘다면, 그 위의 것은 저절로 우리가 지도자격 그러한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운 그 일이 이렇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맨날 또 들었는 말씀을 또 들으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나 더 배우려고 하고, 물론 배워야 되는 거죠. 배워야 되고 들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었는 것을 그걸 지키지도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나누고 반복을 하고, 계속 이 죄 문제나 어떤 풍속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걸 자꾸 해결했다가는 또다시 가서 번복하고 또 회개하고 또 해결하고 또 이렇게 여러 번 그렇게 하면서 이 위인의 그 소위가 변화를 받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 맨날 그런 그 식의 삶을 사는 성도가 이렇게 있다면, 그거는 뭐 지도자가 돼서 뭐 설령 목사님이 됐든지 장로님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이 따구에서는 뭐 목사님인가 뭐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이제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럴지라도 그런 사람은 다 백성의 반열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구원받고 안 받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속에서의 이야기 속에서 백성의 반열이냐 왕 반열이냐, 이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사고가 고명해야 되죠. 사고가 높아야 되죠. 맨날 빨간 쪼가리 가지고 서로 니꺼니 내꺼니 간다든지, 사고 자체가 쌀데기 없는 거 가지고 자꾸 따지거나 거기서 자기가 또 상하여 하거나 아니면 또 그것을 이익을 바라보면서 나가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사고에 계속적으로 물론 깨닫기 전에는 다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듣고 깨닫고 다 했는 뒤에도 또 물질 몇 푼 가지고 또 거기서 얽매여 있고, 그 사고 자체가 그 물질에 얽매여 있거나 어떤 이해 타산 관계에 얽매여 있거나 이렇게 돼가 있는 상태는 그거는 아직까지 왕반열에 오르지를 못하는 그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오직 우리 그 왕반열은 뭐냐? 왕반열은 하나님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그 말씀이 계셔요. 하나님만이 만유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이 와가지고 그 생명의 선물, 영생의 선물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올바른 일을 가르쳐 주셨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지한 그 나라의 죄 없는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나라잖아요.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나라인데,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나라죠. 그 죄 없는 나라에 그 실체를 그 실체를 이루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적절한 선물이지 않을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나라, 여호와로 나의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 그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다윗은 지금 대단한 그 우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말하는 이것은 자기 나라만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된 뺀바된 온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자기 나라만 하나님께서 빼신바된 그 나라이고 그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다윗의 후손들이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나라만을 하나님은 보살펴 주시고 이런 것으로서 그 나라가 또다시 인생의 교만으로 떨어지는 이런 우울을 범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라는 이것을 이 사상을 가진다면 그 외에 모든 사사로운 인간 개인의 감정이나 물질 사상이나 알량한 자존심이나 이런 것에 우리가 얽매여 있으면 그 빼신바된 그 심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일반의 성도에 불과한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그것만을 오매불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왕설래하거나 혈기왕성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아직까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이 공의적 정신, 모든 계산을 공적 계산을 할 줄 아는, 말해서 쉽게 이야기를 해드린다면 공무적 정신, 이 공무적 정신을 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너의 사회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이루고자 하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나라, 그 공의의 나라를 네가 그 나라를 공무 집행을 이렇게 했으니 내가 공무 집행한 대가로서 너를 왕 삼아 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 집행하는 이 사고를 가지는 그러한 상태가 돼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제자 모임이나 또는 우리 이 수도원이나 이런 모든 그 사고들은 다 여러분들에게 그 개인 그 신앙이라든지 개인 어떤 삶이라든지 개인 내 이 사적인 그런 내 육적 사적, 이 육의 사적적인 그런 그것을 하면은 그러면 안 돼. 그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이 수도원에 오늘 여기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는 여기서 우리가 공동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든지 하는 여러분들은 이 공무적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공무적 정신을 가지고 내 개인 가정, 나의 가정의 삶에 내 식구들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거기서 이 사생활에 얽매여서 그 사생활을 이루고 간다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론 여기서 너것들 버려서 너것들 사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 수도원을 공동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공무적 정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공의적 정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생활을 그렇게 하락하면 수도원이 들어와서 아무 의미가 없고, 제자 모임도 역시 마찬가지고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주의 그 제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배워서 그 공무적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를 받아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되는데 공중에 들림받아 공무적 정신을 살았는 사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뭐 누구가 물론 할례를 받아야 되겠죠. 할례를 왜 받습니까? 공무적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할례를 받는 게야. 내 이 사생활에 얽매여서 내 사생활, 그리고 개인적 정신, 개인 사상, 개인주의적 정신, 이런 것은 그거는 할례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할례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이 사생활에 얽매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이 분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맨날 수도원에서 예배드리는 게 뭐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를 발견한 내가 이제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싸워야 되는 내가 점점 누구하고 은밀한 그 교제를 이루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은밀한 교제를 이루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하고 한 영이 되게 되고, 예수님과 한 영이 되다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되고, 그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공무적 삶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신부가 돼서 이제 그 신부가 됐을 때 그 사람이 바로 들림받아 올라가는 요런 그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도 사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혈통에서 그 혈통들끼리 오늘 이 사울과 같이 또는 골리앗과 같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일반의 전쟁을 하고 있으면, 일반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 이성적, 우리 육체적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요것이 바로 일반의 일반적 전쟁이다. 우리는 일반적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예수로서 나의 죄를 속죄함 받고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 뭐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다.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주된 요인이 뭐냐 이거예요. 주된 요인이 내 이 개인 생각 때문에 그러느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그러느냐, 이거 주된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는 창과 칼로 일반의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악마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꿰뚫고 들어오는 그 악마의 나라를 쳐부세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심령 상태. 오늘도 뭘 하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나든지 길을 가든지 뭐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공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하고라도 대화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공무적 그 마음이 이렇게 있을 때 나에게서 흘러나오는 그 기운들이 무엇이겠어요? 그 기운들이 바로 그런 공무적 그 기운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운이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에게나 그 내 앞에 있는 대상들에게 그것이 전가돼서 넘어가는 거죠. 그게 흘러넘어가는 그것이 내한테 투철하게 될 때, 상대방은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한테는 다 나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다 흑암의 권세밖에 안 나와. 흑암이라는 것은 뭡니까? 흑암. 깜깜하다 이 말이에요. 깜깜한 게 흘러나와. 깜깜한 거는 1번 뭐냐? 1번 무시. 알지 못함. 깨닫지 못함. 이것인지 저것인지 분별 못함. 혈기망자함. 또는 음란함. 인간의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자기는 지금 자기의 의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자기의 올바른 걸 가지고 말하지만 그래서 이 한국말의 대사는 이 멘트는 정말로 자기의 이 억울함과 자기의 뭐가 이런 자기의 올바름을 자꾸 가지고 했는 말도 하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깜깜함이라 이거예요. 흑암이라 이거예요. 깜깜함이야. 그래서 그 깜깜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도 같이 그 사람도 이 분별력이 없고 공의적이지 못하고 이럴 때는 그 깜깜함 흑암을 같이 받아버려요. 받아가지고 서로 막 니 거 내 거 막 다 서로 혼탁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상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공의적 정신, 공무적 정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공의의 그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투철하다 하면 아무리 깜깜하면 나는 깜깜할 일이 없어. 왜? 나는 밝으니까. 밝다는 말은 뭐예요? 눈을 떴다는 말이고 눈을 떴다는 말은 뭐냐? 내 영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을 향하는 이 공무적 이런 알매 이런 것들이 내한테서 그 기운이 나가는 거예요. 깜깜함의 기운이 나를 갖다 덮치려고 했지만 나의 이 밝음의 기운이 깜깜함을 막 다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이 불을 끄면은 깜깜할 거예요. 그런데 뭐 아주 낮이니까 아주 깜깜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밝음이 없을 때는 깜깜함만 있는 거야. 그런데 밝음의 빛이 이렇게 오므러서 밝음의 빛 앞에는 이 깜깜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이 깜깜함은 없어지고 밝음의 빛이 팍 올 때는 팍 밝아지는. 그래서 깜깜함은 그렇게 자기가 권력을 부리고 권세를 부리던 그 깜깜함이 이 밝음의 빛 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흔적과 자취를 감춰버리는 게 이 깜깜함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빼신받은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많을 때에는 그럴 때에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서 기운이 돼가지고 모든 흑암 권세를 물리치는 그런 그 역사가 일어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34편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